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대충 읽게 되기 때문에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깊이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교회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계획이나 어떤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죠.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비로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또 세워졌다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어떤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어떤 계획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는 존재도 불가능하고 진행도 불가능하고 온전해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고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아마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겠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피값으로 세웠습니다. 그분의 피를 흘려서 죽어주심으로 세워진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과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분리가 되는 순간 죽음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교회는 사망에 이른 교회인 겁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 촛대를 옮긴 교회입니다. 불행한 교회죠. 그리고 그건 교회가 아니죠, 떠나가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럼 교회 생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교회가 세워져 갈 때 무엇으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고 세워져 가느냐?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교회는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 양의 우리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동식 울타리입니다. 양을 데리고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다 보면 양을 이렇게 들판에 계속 풀어둘 수가 없잖아요. 이리도 있고 또 곰도 있고 또 이 사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동용 울타리를 가지고 다니다가 풀을 먹이고 나면 거기서 잠을 자게 되고 할 때는 울타리를 딱 만들어 세워가지고 그곳에 가두어서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를 합니다. 또 하나의 울타리는 공동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마다 공동우리가 있어가지고 그 공동우리 안에다가 양들을 함께 집어넣고 함께 목자들이 쭉 와서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서로 지켜주고, 이 돌담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있고 이 문지기들이 곳곳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해하시고 보시고 또 생활하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아니, 여러분, 담을 뛰어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 주인이 담을 뛰어 넘어가지 않잖아요. 주로 양을 훔치려고 하는 도둑들이 담을 넘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양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문을 향해 들어가는 것은 이 문의 역할,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교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이 없다라는 말도 되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바로 진리의 문입니다. 진리의 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 말씀에는 바로 이 말씀이신 그분이 성육신을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은 진리의 문이기도 하고 말씀의 문이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어떤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아니하고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복음을 내가 알고 믿고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는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에 이른다는 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듣고 믿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이 말씀을 통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바꿔 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믿어 성도가 된 사람의 특징은 그럼 뭘까요? 교회 일원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하나님 백성 된 그들의 특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꼴을 먹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산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도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말이 또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또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보통 이 정도에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따라합시다. 읽고 듣고 지켜서 먹는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읽기만 해가지고 신앙이 잘합니까? 듣는 것만해서 잘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 설교만 듣는다고 해가지고 힘이 들잖아요.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어야 되죠. 읽고 듣고 지키는 이 세 가지가 3종 세트인데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은 뭐하러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결국은 지키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맨 마지막 지키는 건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복 받을 길도 없고 은혜 받을 방법도 없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 아유 정말 즐거워. 오늘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 하시네. 그럼 은혜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감으로써 그 살아갈 동기를 부여받을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도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해 살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 신앙생활을 헛수고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지켜 사는 성도들이 생겨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숫자가 많이 모이는 거 보고 성장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다 할 때 그 자라남이 어떻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가지고 자란다고 말하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자라는 거죠.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겁니다.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 모습이 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잘한 겁니다. 그만큼 잘한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내가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많이 닮았어. 잘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자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왕 되신 주님이 오셔서 환상 가운데 보이잖아요. 제왕의 옷을 입고 머리부터 머리가 눈이 부실 정도로 희게 되고 옷도 막 빛이 나고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 7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교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책망의 말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회개하라고 말하는 교회가 4교회인가 그래요. 4교회인가 7교회가 절반 이상이 들은 소리가 뭐예요? 회개하라.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 그거 알고 있는데 아는 걸 내가 믿는다 생각하고 아는 걸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사는 겁니다. 난 안식일을 지킴 주일을 성수를 잘합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거든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나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곳곳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 1계명, 2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죠. 만들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만들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고, 또 다시 말하면 내 왕은 우상이 아니고 다른 신이 아니라 나의 왕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딱 부딪히면은 정말 내가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러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 저거 정말 하고 싶은데 꼭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안 가겠습니다, 그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게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담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고 나면요 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여전히 어떡합니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죄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라고 할 때도 여러분 자꾸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속여요. 죄는 여러분 우리가 윤리가 도덕적인 잘못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사는 게 전부 다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되지 않는 것 전부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스르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기쁨이 다 사라져버려요. 봉사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나의 행복을 위한 거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너를 위한 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 안을 열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안 뜨면요 어떻게 되느냐, 맹인 되는 거예요. 맹인.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리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적인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판단력이 다 사라집니다. 영적인 판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축복이 있느냐, 축복은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내 감정대로 한다든지 내 생각대로 한다든지 내 느낌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받을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 감정대로 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공력,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공력을 태우면, 불사르면요 전부 다 지푸라기 같은 지푸라기, 나무 같은 나무 쪼가리들 다 불타버리고 없는 것들. 하나님은 경기를 하는데, 그래서 경기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경기를 할 때 경기하는 그 규칙을 따라 경기하라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막 앞서간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트랙을 돌 때 그 트랙 길을 따라 달리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옆을 가로질러 가지고 그냥 가버려. 그렇게 가서 빨리 가봤자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경기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규칙이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길을 발견해야 돼요. 그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절도요, 강도, 악한 이 사탄은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만들어지는 신앙인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인을 만드는 겁니다. 가짜 교인들. 낭패죠, 낭패.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초신자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몇십 년 해온 성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수준을 갖다가 탁 낮춰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초보적인 길을 뒤에 듣고 배우게 되면요. 우리는 신앙이 하나도 안 자라요. 자, 보세요. 이 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문으로 들어가는 건 도둑이 아니고 양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의 목자는 예수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이 양의 목자도 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그 말씀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양의 목자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 말씀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선지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도 성경을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은 목사가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를 저도 다녀보시고 여러 가지 청년들 사역하고 해보지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안 줘요. 교회 모임마다. 그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가르칩니다.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설교를 할 겁니까? 예레미야 1장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스가랴 8장 1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스가랴에게도 뭐가 임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도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니까 남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죠.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는 대부분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직업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직업적인 사람들. 그냥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우리 아버지가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고 내가 신분이 어떤 위치에 있고 레위 지파에 있고 말씀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가르치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핵심을 못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는데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선을 가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선.
속여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으면서 하나님을 참 늘 만나는 것처럼 손을 들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막 금식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주님께서 가소롭게 보시는 거죠. 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한 포정을 예수 믿는 신앙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돌아서면 어떡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요. 혈기 부리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죄짓고 싸우고 온갖 짓 다 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 빼앗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도들을 말씀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목회자는 여러분을 아무리 즐겁게 해줘도,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줘도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항상 좋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인도자가 되면 말씀의 길로 가는 게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길로 가면 거기는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상하다. 오늘 우리 자꾸 이렇게 물질이 왜 이렇게 늘 물질이 벌어도 물질이 안 쌓이는데 요즘 왜 물질이 이렇게 쌓이지? 툭 하면 몸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요즘 내가 건강이 왜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 이상하다. 우리 애들이 점점 잘 되네. 여러분, 우리가 그 길로 가면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더하시는 축복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평안한 길 찾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한 길 쉽게 조금 믿어보자. 뭐 힘들게 어렵게 아이고 목사님들 좀 적당히 좀 하세요. 이렇게 믿잖아요. 그게 나를 위한 길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길이 여러분 우리를 저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좋은 길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지도자들이 되어가지고 막 유다의 사람 백성들을 막 인도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그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경쟁자로 여기는 거예요. 저 봐라, 백성들이 인기를 꺼내. 저거 우리의 제거의 대상이야. 우리의 원수야. 저거 죽여야 돼. 육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육신이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해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망하잖아요. 나라가 7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나라가 망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가 등장합니다. 이 양의 목자는 문지기는 누굴까? 여러 가지 여러분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 문지기를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여기에서 여러분 이 문지기는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양들로 하여금 음성을 들어주는 겁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각각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는 내 것이다가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불러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의 우리를 지키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신데,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지금도 지키고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택함받은 양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문적인 이 성령님께서 이름을 불러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해서 우리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말씀의 문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다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은 근원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자, 마지막으로 우리 4절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4절 말씀 보면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여기 누가 등장하냐면 진짜 목자가 등장합니다. 참 목자. 목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목자장이 있고 밑에 작은 목자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여기 말하는 목자장이에요. 이 목자장, 그가 앞서가면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양들의 이름을 다 부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요, 목자가 양떼가 100마리, 200마리 있으면요, 그 양들의 이름을 다 붙여준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진짜 목자로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교인이 아니야, 진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특히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고 주인의 음성을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못 알아듣잖아요. 죽이려 하잖아요. 가짜들인 겁니다. 가짜들인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하나에 딱 갈라져 버립니다. 진짜 그 사람이 교회의 일원인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니까,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내 뜻대로 넓은 길로 다니면서 유유자적하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5절 말씀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리고 진짜 양들은요, 도둑놈이 와가지고 막 부르면요 안 갑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른 데로.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모를 수밖에 없지. 그들이 양이 아니니까. 말씀을 들려도 못 알아듣는 거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린 그분을 따라 그 길을 따라 가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만큼은요, 저와 함께 그 말씀의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구약을 팍 압축시킨 것, 그리고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지켜 행해야 될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내가 계명을 지켜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계명인 이 십계명을 여러분 과소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우리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인 우리 선배들이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전달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시내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요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법이에요. 영원한 법. 이 말씀을 따라가면요 우리가 안전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안전해져요. 부끄럽지 않아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믿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면 천대까지 이르는 복이 온다니까요. 이 천대가 뭐냐면 영원한 법이라니까요. 영원한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분 나를 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꺾어야 돼요. 이 훈련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진리에 이르야 우리 자유하게 되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유를 다 뺏겨버립니다. 축복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심판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주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도 심판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대도 심판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시대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시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세대를 내려오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심판해 오셨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단마 사탕 빠는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진리가 오늘도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여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자꾸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면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진리 안에서 승리해 나가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